이 여자 비서가 영어만 알아들어서 제가 하는 말에 가장 많이 답변하는 말이 I'm sorry, I don't understand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뭔가를 부탁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영어 발음에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말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 여자 비서는 I'm sorry, I don't understand를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또 제가 영어를 열심히 부탁을 했는데 또 엉뚱한 일을 하고요, 엉뚱한 걸 틀어주고요, 많은 오해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마존에서 온 알렉사입니다. 여러분, 알렉사하고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런 알렉사를 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기계하고도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내가 사람하고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길까,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프랑스 시인 보를레르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오해에 의해서 진행된다. 이해와 오해의 불협화음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기도 한다.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오해에서 세 번만 생각하는 3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빼면 이해가 되겠죠. 또 그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사랑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22장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위해서 7년 동안 함께 싸웠던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막 전쟁 마치고 원래 그들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7년 함께 싸웠어요. 많은 정도 들었고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서로 형, 동생도 했고요. 서로 정말 남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이일 거예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반에게 여호수아가 축복과 권면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내일 아니잖아요. 내일 아니잖아요. 근데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성봉부대를 섰어요. 그것도 4만 명이요. 뒤에 따라가다가 웬만하면 적당히 하고 어떻게 나는 살아서 고향으로 가야지, 나는 살아서 내가 차지한 땅으로 가야지,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잖아요. 7년 동안 맨 앞에 성봉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지파반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죠.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한다면 7년 동안 교회의 맨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뒤도 아니고 적당히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맨 앞장서서 일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받아야 마땅하죠.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명령을 지키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단강을 두고 너희는 동편으로 돌아가지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신앙 지키고 있으면 그래도 다 잃어버린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이 두 지파반에게 다른 부탁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너희 신앙 중심으로 살아,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부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거겠죠. 내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신앙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 나는 다 잃어버리고 사. 내가 어디에 사든지 간에 예수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 나는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금과 은과 동과 철, 의복,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고 뜨거운 포옹을 하고 형제들이 떠나가죠. 여러분, 7년을 함께했던 형제들, 7년을 함께했던 내 친구들, 내 동생들을 떠나버리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착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 아마 한국 떠나올 때 저도 그랬어요. 금방 돌아갈 거예요.
금방이 10년 되고요. 금방이 20년 되고 30년 되는 분도 계세요. 저도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집안에 결혼식이 3번 있었어요. 또 장례식이 1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화가 오는데 아유, 제가 미안합니다.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한 3번쯤 못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의례껏 정서방을 참석 못하는 사람이야 의례껏 연락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형제간이라도 자주 만나지 못하면 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이 두 지파반도 똑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야야, 우리가 요단 강 넘어서 저기서 살면 멀어지면 우리 남 될지 몰라. 남보다 못할지 몰라. 야, 우리가 오늘 요단 동편으로 가지만 우리는 요단 서편 사람들이고 한 형제요, 한 민족이요, 한 친척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단을 한번 쌓자. 그리고 커다란 단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이 단이 조그만 단이 아니라 너무나 엄청나게 볼만한 단이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이 얼마나 컸든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뭐지? 산인가? 저게 뭐지? 집인가? 단이네? 요단 서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엄청난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한 형제임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한 민족임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한 뿌리임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단을 쌓았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쌓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오해가 됐다는 거예요. 오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 뭐 고쳐 쓰지 말라 그러죠? 가끔 고쳐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하필이면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쓰냐는 얘기예요. 배 따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오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목사님, 단 하나 쌓는 일이 뭐가 그렇게 큰 일입니까? 뭐 돌단으로 이렇게 탑 하나 쌓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단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디요?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당시 수도는 실로였어요. 실로에 엄청난 단 하나 딱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기서 어떻게 온 민족의 중요한 일들을 다 거기서 의논했어요. 근데 오늘 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두 지파만이 단을 쌓았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기낸다. 우리는 독립하려다. 우리는 따로 예배 드리려다. 우리는 따로 제사 드리려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그런 메시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9지파반이 전군이 출동 명령이 떨어져요. 가자! 전쟁하러. 여러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얼마 전에는 헤어지기 안타까워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옷도 주고 우리 잊으면 안 된대, 우리 한 민족이네, 우리 한 형제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가잖아요. 불과 며칠 사이에, 불과 며칠 사이에 엊그제만 해도 형제라 그랬는데, 엊그제만 해도 친척이라 그랬는데 이제 칼 들고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죽이려고 전군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오해 하나가 형제간의 전쟁의 불씨가 되었어요. 작은 오해 하나가 형제를 적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작은 오해 하나가 형제를 향해서 칼을 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작은 오해 하나가 성도 간에 서로 왼수가 되고 성도 간에 세상말로 적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이 겪는 그 오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말하여 이르되. 첫 번째 오해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합시다.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좀 알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 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
그 사람이 그 말에 그 일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심이 무엇인가를 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성실고요, 또 하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과 노력에 따라오지 않는 진정성은 다 립서비스예요. 목사님 내가 진정성이 있는데요? 질문해 봐야죠.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 됐는데 뭐 진정성이 있어요? 다 립서비스고 거짓말이죠. 최소한 그 사람의 말이 립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삶에 성실해야 된다. 또 삶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커요.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청소를 했어요. 매주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근데 청소하는 분들 보면 우리 생각에 아이고 토요일날 한가하니까 청소하겠지. 아니, 바깥에 나가면 호텔 3개, 4개씩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에요. 뭐 어떤 분은 골프장도 갖고 있는 사장님들이에요. 제가 어느 날 청소하는데 집사님 한 분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이 돼도 안 나와서 이분이 화장실에 가서 돌아가셨나. 남자분이 걱정이 돼서 갔더니 그 변기가 막힌 거예요. 변기가 막혔는데 거기다가 맨손을 넣어가지고 변기를 뚫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 고무장갑 끼고 하죠. 고무장갑 끼워도 안 됩니다 목사님. 근데 그분이 호텔 4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물어보세요. 그거 집사님 똥이에요? 그랬더니 내 똥 아닙니다. 왜 집사님 똥도 아닌데 그렇게 맨손으로 쳐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맨손 놓고 해야지 잘 뚫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1시간 동안 변기하고 씨름해서 결국 뚫었어요. 제가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고무장갑은 끼고 놓겠는데 남의 똥에 내 똥도 마찬가지고 내가 남의 똥에 저렇게 맨손으로 손 넣어서 저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을까? 자신 없었어요. 그분이 2시간 동안 거기 변기 앞에서 씨름하는 그 모습 보니까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야, 제가 그분 보고 참 은혜 받았어요. 유일무이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맨손으로 똥 치우는 분은 두 분 봤어요. 우리는 막 조금만 놀아도 오 그러잖아요. 내가 싼 것도 오 그러고 남의 싼 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한쪽 얘기만 듣고 흥분 푹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 얘기만 듣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요. 잠언 18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상대방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상대방의 진심도 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재판장에 가보면 꼭 마지막에 판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마지막 변론 하십시오. 이 사람이 이미 죄인으로 판결 받았어요. 근데도 판사는 어떻게 해요? 잠깐만, 그래도 마지막 변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변론을 기회를 줘요.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해가 생기면 이런 기회조차도 안 줘요. 아이고 됐다니까 그 사람은 아니 되니까 마지막 변론 기회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볼 기회도 주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상조사단이 요단 동쪽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첫째, 여러분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죠. 그러다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전투에 좋은 것들은 싹 챙겼던 그 아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한 사람이 짓지만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으로 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요단 동쪽으로 떠나는 지도자들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너희 루벤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왜 그단 쌓대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려, 하나님 섬기는 거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하나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뿌리도 하나인 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단 쌓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한쪽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제단 쌓는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어허, 우상 숭배하네, 전쟁합시다. 그리고 한 전쟁을 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에서 이런 오해들 얼마나 많은가요? 만약에 진상조사단이 요단 동쪽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해요? 형제들 간에 큰 칼부림이 났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친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 말도 좀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성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해가 풀리죠. 오해는 들어만 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내 말 10마디 하고 됐어! 그리고 가잖아요. 내 말 10마디 했으면 5마디 말은 들어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오해가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줍시다. 두 번째는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두 번째, 오해를 찬송으로 바꾸려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형제를 위해 손해볼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는 오해가 생기면 오해를 풀기를 원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보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죠.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내 손해보지 않고는 내 희생 없이는 오해는 찬송으로 바꾸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진상조사단이 요단 동쪽으로 떠나는 그 지파에게 파격적인 제안하죠. 혹시라도 너희가 사는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 어떻게 해요? 요단 서쪽에 와서 너희가 원하는 땅쯤에 우리 어떻게 양보할게.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로 서기만 한다면 내 강남 땅 줄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만 한다고 내가 강남 땅을 줄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라면 내 강남 땅 정도는 내가 줄 거야. 내 땅 정도는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내가 손해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해는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 얘기가 나왔죠. 요셉은 꿈 얘기 한번 입방정했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형제들에게 오해받잖아요. 종으로 팔려. 저는 우리를 죽일 놈이야. 저는 우리를 종으로 부릴 놈이야. 팔아먹었죠.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요. 아마 저 같으면 형들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하고 두고만 보자. 마침 총리가 됐어요. 오케이, 잘 됐네. 형제들이 다 앞에 있어요. 곤장 100대씩은 쳤을 것 같아요. 제 마음. 근데요,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가문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는 이유는 바로 이 요셉의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민족을 위해 좀 손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내가 좀 손해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워만 하지 말고요, 내가 좀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오해는 풀립니다. 원하기는 나보다는 교회를, 나보다는 공동체를, 나보다는 지역을, 나보다는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뒤에 보시면 33절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세 번째는 오해를 찬송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찬송으로 바꾸면, 오해가 풀리면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좋게 여기고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형제를, 아니 엊그제가 아니죠, 오늘 형제를 죽이고자 칼을 들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는 자리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오해가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목사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근데요, 오해가 풀렸다는 증거는 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풀렸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는 오해가 풀렸는데 내 마음에도 기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기쁘지 않아요. 그냥 오해 어떻게 풀린 게 아니라 풀린 척하고 사는 거죠. 정말 오해를 풀린 거는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기쁨이 생길 때 풀립니다. 또 정말 오해가 풀리는 건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기쁨이 생겨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이 찬송으로 바꾸어질 때에 그게 정말 오해가 풀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해가 찬송으로 바뀌어요. 전쟁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말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진정으로 치유함의 회복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화해와 기쁨으로 그 단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시다라고. 애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거 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화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편 108편 1절의 말씀에 이런 화해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참 많아요. 그 사람, 그 환경,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것들에 묶여있지 않도록 내가 먼저 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속상해도 풀고 억울해도 풀고 자꾸 풀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화해의 단위 애를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상대방의 진심을 좀 알아주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오해를 찬송으로 바꾸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